함께 공동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중심에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성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북돋아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하셨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필수적으로 그 다음 단계라 할까요? 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도 이제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관심을 갖게 했고 성령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 이전에는 성령을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십자가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을 그들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죠.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은 물론 성령께서도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지만은 내가 구원의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주옵소서, 이 문제를 두고 먼저 기도하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신앙에 확신하다면은 하나님 이제 내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제자가 사도가 되는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정말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가짐에 성령 충만해야만이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성령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에 정말로 성령을 최우선순위로 꼽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 없지만은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30년간 세상에 30선 계신 동안에는 그래도 성자 시대다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시대를 우리에게 눈으로 손으로 만진바요 눈으로 본바요 그렇게 그 시대를 보여주셨고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문의하다면은 우리는 그저 어쩌면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될 것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채축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은 먼저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시인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믿어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은 주라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으로 말미암고 내가 하는 그 주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고 진실한 신앙의 시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모든 건강과 시작과 끝과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테두리, 모든 시작과 끝, 밑받침 위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을 빼놓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은 인격적이라 그렇게 말하죠. 지적의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은 우리가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계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정까지 다 하신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 해주시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성품을 잘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속사정까지도 다 패부를 다 내다보시면서 그것을 평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의 마음으로 성령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 모시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의 능력 있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그저 하나의 수단적으로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을 필요로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은사도 발휘하고 성령을 내가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자기가 주체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신앙의 주체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나를 이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이용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을 내가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아니요. 우리가 그래 성령님에게 협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인격적인 삶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을 내가 필요할 때는 성령 구하고 성령 있어야 된다. 성령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저 이 정도로 성령의 가치를 성령의 존재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처럼 성령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데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물론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인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성령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구원, 예수님만 영접하고 구원받고 사는 삶에는 다 되는 것처럼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다가 필요할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만 필요성 있는 수단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오해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기보다 성령에 의해 충만해진다. 이 말이 더 정확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해주시니까 나는 충만한 것이지 내가 성령을 필요로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쓰시옵소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 모든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은 뒤따라오는 차선책이 아니라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신앙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 싶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부르기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입에 습관되지 못한 용어 같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성령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무엇인가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을 내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 그런 의식,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게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성령을 필요성을 해가지고 성령을 속담으로 써먹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오해고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나로 이거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필요하면 성령을 어쩌면 이제 누웠다가 가방에 끌려가지고 풀어서 내가 써먹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결코 온전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늘시 나고 그 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찬송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역사하는데도 성령은 인정하지 않고 성령은 역사하는데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며 성령을 받아라. 먼저 우리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거나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늘 그런 고백과 늘 그렇게 흥얼거리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공부는 가르치는 것도 공부고 배우는 것도 공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 기억해 내겠습니까? 그러나 기억나게 하신다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가르치시겠다. 우리를 지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일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모르고서는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모르고 목회자가 목회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모르면서 내가 이웃 내 정도 되는 데를 전도한다, 세계 선교한다, 그건 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불가능한가?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내가 출하시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고, 내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도 시험을 이기고 비판을 이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내게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성령의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영혼을 전도한다, 전도 대상자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지 않으면 전도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나 교회의 성장이나 한국교회의 성장이나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의 역사, 그 모든 선교에 이루어져가는 것도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 입고 와서 도와줄 일 없습니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있다. 너희들이 가르칠 것이다. 지도할 것이다. 그에게 배울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해주시기 우리는 기대해야 되죠.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뭐 간략하게 본다면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그렇습니다. 뭐 다르게도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보고 있는 건 다 아는데 자신의 경험이 있어요. 성령이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걸 성취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증거의 능력이 담대히 전하더라. 담대하더라. 그렇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저는 정말 핍박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감옥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모든 행사들. 그래도 말씀드린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기적을 행사하셨다라기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어쩐
유능한 목사라고 해서 유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의 손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는 알아야, 성령이 그런 능력자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영적인 에너지고 영적인 우리의 배터리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많은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 종류. 고린도전서 12장에 굳이 읽지 않은 자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또 성령의 은사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교회 유익하도록 활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성장이나 교회 부흥이나 개인 신앙의 성장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개발해 가지고 적용해 갈 때에 교회가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굳이 성경에서 이것이 성령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일의 은사, 교사로,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런 것 아니라 할지라도 성이 굳이 문구로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나 재주나 또 남다른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쓰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그것이 교회 발전에 선교 사역에 써먹어질 수 있는 일들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겠지만은 또 하나의 은사의 일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오늘날에는 또 컴퓨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AI 문화 속에서도 문명 속에서도 그것을 내가 교회에 접목해가지고 또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복음 증거나 세계 복음화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뭔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깊어가지고 그 분야에 내가 숨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떤 분은 어떤 큰 대형 회사는 조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매 예배 시간마다 그 어떤 어느 시간에 조명은 제가 담당해, 자기가 담당이라는 것이죠. 그 사전에 가가지고 불이 제대로 오는가, 이상이 있는 것은 없는가 확인하고 예배 시간 되지 않도록 자기는 그 분야에 대해서 딱 맡아가지고 그 책임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도 남들이 나가서 불이 깜빡한 보게 누구 해야 돼? 담당자가 없어. 서로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안 해. 그렇죠? 그런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만 그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남들이 잘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모습 속에서 내게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인가, 내게 있는 재주가 무엇인가, 내가 개발한다라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늘 우리는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그 쓰임받는 자가 돼요. 그 쓰임받는 자.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교회 덕을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개발하고 성령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배우고 가르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 해박하게 알고 섬겨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소개해주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힘과 보혜 참음과 자기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에 대해서 쓰임받는 성도라면 이런 열매 몇 개에 대해서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9가지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있는 것이 있고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열매도 있고 어떤 것은 대아관계, 자신과의 관계라고도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9개만이 나가기 좀 대표적으로 9열매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도 살아간다면 저거는 9가지 열매는 골고루 조화롭게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9개가 다는 아니겠죠. 9개 중에서 반은 충실한데 반은 별로 써볼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고르지 못한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개라면 9개 중 모두가 맛 좋고 모양 좋고 무게 좋고 맛 먹고 색깔 좋고
영양도 좋고 유전자 좋고, 그쵸? 뭐 무슨 우리 질 좋고 크기 좋고 향이 좋고 값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 그런 모습,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절제니라고까지 9개 열매가 모두가 내게 골고루 맺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대신관계는 좋아도 자기를 다스림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송이도 당도가 다 골고루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9가지 열매 다 당도를 높여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물론 사모할 뿐만 아니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행 신사의 삶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 신사, 저는 이 말을 잘하는데 은이 뭐예요? 말씀은 행할 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마음심, 생각까지는, 그러니까 안과 밖 우리 모든 전형적인 모습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가 말하는 입술에 말하는 것도, 내가 사족을 가지고 또 우리 이목구비 가지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동들, 내 마음의 가짐과 마음의 생각까지, 그쵸? 육신과 정신과 영혼과, 그쵸? 전인적인 것, 지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기름 부으십니다.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끝에 성령이 없어가지고 손을 마음대로 손부터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 모든 게 성령이 충만한 입술에 성령이 안 발라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런지 험한 말 아무렇게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저속한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모든 부분에 성령의 기름을 홀딱 적셔야 돼. 모든 부분, 안과 밖, 그렇습니다. 지정의 모든 은행신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죠. 자기가 자기를 잘할 때 나는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다스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모난 데가 정말 예를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켜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기적을 행사하고 성령 안에서 가르쳤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는 예수님은 신성이 계신 인간이시지만은 당신의 신성을 가지고 기적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기적을 행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신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행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그러나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이끌어서 기도했고 시험도 받으셨고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시고 성령 안에서 가르치시고 성령 안에서 기적을 행사하시고 모든 일들을 행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며 이 땅에 인간이 머무르 계실 때에 성령과 동행했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해 가신 예수님의 사역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을 의지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이제는 나도 떠나간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며 사역했던 그대로 너희들도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만이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 나처럼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 속에서 숨을 내쉬면서 최대의 관심거리 있던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올해 전체 성도를 100%로 볼 때 20%, 80%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말해요. 20% 뭐 80%는 뭘까?
뭘 것 같아요? 왜 20이고 80입니까? 죄송해요. 80%는 그저 교회에 출석으로 만족하는 퍼센트다 비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20%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령을 기준으로 본다면 80%는 성령과 문외하게 그저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교회 안에 20%는 성령을 의지하며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그 비율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많은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80%에 되는 사람들이 성령과 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저 주일이니까 또 맡은 자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이런 모습 속에 별로 성령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비중을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기 싫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안 가야지 해도 안 가면 그래도 불안하고 찝찝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형편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아프다 힘들다 아프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은 성령이 나라에는 재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극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자꾸 재촉하고 우리를 강조해주고 그렇게 끌어함에도 불구하고 하게 하고 나가게 하고 힘쓰게 하고 안 하면 안 하도록 안 하면은 또 불안하고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20%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래서 모든 다른 80% 되는 성도들도 교회 생활이 자기 즐거움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신앙의 맛을 보게 하고 교회 생활이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아직도 어쩌면 80%는 죄송해요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시험의 발에 확 들어갔을 때 80%는 날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위험한 선에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시험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 성령을 허비하고 세게는 하지 말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늘 현상 유지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라도 내가 차라리 20% 안에 들어가야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20% 안에 내가 카틀 안에 들어가야지 막 이런 그게 떨어질까 그런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열심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성령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 100% 그 기상이 교회의 활동적이고 쓰임받는 성도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건강의 건강도를 측정해가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과연 그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세례교인이라면은 100명이라면은 그 100명의 성도들 중에 실제적으로 교회에 활동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인구가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그 퍼센트를 가지고 교회 건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보면 두 날개로 하는 그런 품성의 교회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 교회 건강도가 120%다 이렇게 되고 단순한 1인 2역 하는 1인 2역하고 1인 3역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도 100% 성도들이 속된 말로 다 써먹힌다는 것이죠. 다 헌신자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건강도가 100%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이렇게까지도 교회 참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수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창조적 소수라고 적어도 10% 20%만 교회를 속되만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근데 그 사람들이 80% 못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사역입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가 균형적인 성장이 좋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구성원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도 그것을 가지고 그 율이 얼마인가 그것을 가지고 건강의 퍼센트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기름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일은 분명히 감당하지만은 남의 일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이게 이해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2명의 사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귀중하게 그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그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요구는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부수의 은혜 감격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내게 출렁출렁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사모심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기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배우고 가르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중에 최대 관심사가 내게도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 없이는 믿을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